큰 화재가 난 이후에 소방관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불길이 다 잡혔다고 생각할 정도로 불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장소에서 몇 시간 혹은 며칠간 대기하며 잔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큰 화재 뒤에는 불이 다 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 그 불이 다시 살아나 다른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함을 가질 수 없기에 회중 밖으로 격리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나병이라 불리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부정된 사람들도 다시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까다로운 확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부정함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할 말씀은 나병 환자들이 회복한 후에 그 회복함을 확인받고 또 정함을 받는 규칙들과 예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전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의식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나병 환자들이 다시 회중 안에 복귀하는 절차는, 다시 정함을 받고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절차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나병 걸린 후에 해야 하는 일들, 저 멀리서 사람들이 알아보기에 부정함을 알려야 하는 행동들, 이스라엘 밖에 격리되어서 회중 밖에서 모든 것과 끊어진 채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행동들 자체도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그 아픔을 회복한 이후에도 회중에 들어오기 위해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갖추고 또 격리를 해야 되고, 그 후에 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제사를 지내는 등 또 여러 가지 많은 정결의식들을 행해야만 정결한 자로 인정되어 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이 걸린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가혹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복잡한 절차를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으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 진영 안에는 어떠한 부정한 것도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하다고 판결받은 악성 피부병, 오늘 본문 안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영 밖에서 격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뒤 돌아올 때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한 후에야 그 이스라엘 회중 안에 거룩함이 거하는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일컫는 성도라는 이름과 또 그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진 않은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걸려 부정한 자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기 위해 제사장에게 보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대로 진단하여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우리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정한 것인가, 거룩한 것인가, 거룩하지 않는 것인가 판별하고 그것을 거룩하지 않는 행동이 있다면 찾아내는 것이 거룩으로 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습관과 모습을 발견한 후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발견한 그 죄악을 없애고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함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 한 마리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머지 한 마리에는 그 죽은 새의 피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그리고 오술조와 함께 그 피를 찍어 나병에 걸렸던 환자에게 7번 뿌림으로 그 새에게 뿌림으로 정하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백향목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피로 인해 홍색 실과 같은 구원의 능력을 얻었으며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나병의 죄의 악취가 나지 않고 우슬초에서 나는 향기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에서 남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함으로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들에 놓여지는 새처럼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그 정함을 받은 뒤에 다시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정함을 온전케 받을 수 있는 그 정함의 가치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결의식을 끝내고 그 사람이 부정함을 받았을 때에 털을 다 밀고 의복을 씻고 또 자기 장막에서 격리하여 정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 그 정함의식을 7일 동안의 격리함을 또 지내는 그 환자들처럼 우리가 죄의 습관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우리 삶을 내어놓고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능케 하시고 완성케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정결 규례의 완성은 털을 밀고 격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온전히 태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뜻하는 기름이 나병을 앓았던 사람의 귀에 발라질 때 그 사람의 정함이 완성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거룩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정결함을 받기 위해 드려진 수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례가 우리의 삶 속에 입혀질 때 또 제사장이 바른 기름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덧 입혀질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거룩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른저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